기도하는 우리 애국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지내하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을 지키며 그 법 하에 통치하고 그 법을 지키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그 국법을 지키면서 통치해야 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국민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입니다. 성경도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죠. 근데 자유 중에 가장 귀한 자유가 뭐냐? 자유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헌법 19조에는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고 신앙의 자유는 20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헌법은 어떤 행정명령보다도 위에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누가 오늘날 방역수칙을 명령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온 국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해도 형편에 맞게 통제를 해야지 그 통제가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 정치 방역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고무줄 방역이 되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치 방역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교회에 지금 예배를 중단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그래봤자 예배 외에서 되어진 일이 8.2%, 그러면 나머지 98%는 일반 시설입니다. 대중이용시설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뭐 다른 직장 모든 곳에서 그러면 98%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 99.2%가 되네요. 8%, 92%, 8%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1년 동안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그것도 2월 1일 날 1년쯤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자가 거의 없다라고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발표를 했으면 그동안에 거짓 방송을 하고 거짓 발표를 한 정부와 언론은 사과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 백화점 이런 데는 거의가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지하철에서 감염자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혼자들만 알고 교회만 걸리라고 내버려 두는 겁니까? 만약 그 비결이 있다면 가르쳐 줘야만 될 것입니다. 통제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방역이냐 통제냐? 독재시대 때는 우리 모두 통제 감시받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다 싫어했어요.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에게는 사찰 DNA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지금은 더 많은 사찰을 하고 있어요. 독재 때는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사회였다면 공산사회주의 시대에는 어떠냐?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사회가 바로 공산사회주의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도 매주간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몰에서 신고를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지요? 라는 거지요.
민원 내용입니다. 교회 대면 예배 진행 불법 아닌가요?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이게 다산 콜센터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카페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 송파 거여동 분이엘교회 옆 알팡이라고 하는 카페 안에서 어느 교회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사람들이 모임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하면 또 공무원이 나옵니다. 나와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집니다. 어느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이런 사회로 가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회가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거지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과거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생명 걸고 죽어가면서까지 미국에 가서 저들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가 생명이 아니면 그 좋은 나라, 세계 1등 국가, 편안한 나라에서 왜 그렇게 갔을까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여기엔 불의에 저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 교회일 뿐입니까? 예배를 방해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그걸 무슨 개신교회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는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교회 같은데 그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 목회자들은 프로테스탄트가 맞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침묵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인 본질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양심의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벽을 만지면서 엉엉 울다가 가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심의 자유는 바로 예배를 찾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빼앗긴 것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중에는 감염자가 없었다라고 본인들도 확인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곧 3.1절이 다가옵니다. 3.1절이 뭡니까? 자유를 찾기 위한 목숨 내걸었던 운동 아닙니까? 외정 때는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때 남에게 뺏긴 것도 억울한데 지금은 자국민한테 자유를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빼앗기면 찾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혹시 양심이 괴롭지 않았습니까? 양심은 곧 마음의 경찰입니다. 양심이 찌를 때 괴롭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1절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것처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실을 보고도 잘못된 성경에 반하는 악법들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그건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그것에 반대하며 우리는 잃어버린 제대로 된 자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총궐기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 시험하듯 벌써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신앙인들마저도 국가가 하라면 해야지. 아니 예배에 감염자가 없다고 했다면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속았습니다. 언론에 속고 정부에 속았습니다.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화도 안 납니까?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말해도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누구도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재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알 권리를 저들에게 주고 인권을 생각해서 거기다 비라를 넣어서 풍선을 뿌렸는데 그걸 법적으로 막겠다. 전 세계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 막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갖은 모욕을 대통령이 다 들었어요. 심지어 일반인들도 들으면 속상해할 그런 모욕적인 소리. 무슨 삶은 소대가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데 본인이라서 자존심 있으니까 말 못한다 하더라도 아랫사람들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감을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탈원전을 하면서 수조 원을 날리면서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했던 그 사람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들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조국으로 가십시오. 더 이상 여기서 문대지 말고 조국으로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현 정부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물들을 가지고 놀았던 저들, 미친 자가 되어서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놀았는데 그렇게 미친 자가 될까봐 한편으로 걱정스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달아봤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물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그 벨사살 왕,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저울이 모자랐어요. 그날로 그는 끝장이 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산 나라에 먹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생길까봐 나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고 한미동맹 지켜야 되고 자유시장경제 지켜야 되고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지켜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특별히 목사님들이요, 그동안 잠자코 묵인하고 양심에 찔리도록 혹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양심에 찔리지 않았다면 지금 목회하는 것은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업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양심에는 우리도 나가야 될 텐데 우리도 나가야 될 텐데 하면서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서 못 나왔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 3.1절 다 함께 힘을 모아 보십시다.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광주에서 3.1절 대회를 위해서 집회를 할 때 그때 한 설교가 선거법 위반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1차 이제는 더 많은 벌이 적다고 더 주겠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항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합 금지하는 것에서 시위 집합해서 시위할 수 있는 그 자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1,200만 성도님들, 우리 그리고 30만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이때 힘 합치지 못하면 나라 없어집니다. 나라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물론 국민은 있고 땅덩어리는 있을런지 모릅니다. 주권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있을 줄 아세요? 교회 없습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나요? 중국에 제대로 된 교회가 있나요?
교회가 없는데 목회자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3.1절에 함께 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르고 오르고를 떠나서 이번에 우리 모두가 다 3.1절 국민대회에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이번 3.1절 국민대회 성공으로 마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로운 자유 대한민국,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